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 언약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대로 지금 10절에 말씀하는 그 조상들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씀합니다. 모세를 중보로 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그 백성들 머리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원한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려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새 언약의 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뿌려진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피를 백성 위에 뿌린 것 같은 그것이 성취로 보는 것이죠. 그 뿌리신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 자녀됨의 언약을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주를 믿고 섬기는 형제요, 자매요, 언약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선언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이제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이방인과 불신자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형제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에게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거짓은 배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을 내는 것을 표현할 때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증하다고 여기셨냐면은 수간 있죠. 짐승과 하는 그 수간, 또 동성애, 근친상간, 사람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것, 미신적인 행위를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다? 그와 같은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11절에 특별히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결은 나나주에 보면 성소를 했습니다. 성소는 성전을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또 성도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방인과 통혼하여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백성들끼리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 행위인 것이고 형제를 버리고 이방인과 통혼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정욕적인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일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구약 역사에 보면은 이런 범죄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이단 사이비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왜곡을 시키죠.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교합을 해서 그 레피림이라고 하는 장수들을 낳았다. 그래서 문선명이나 또 다 대부분의 그 이단 사설들은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교주인 자신과의 교합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이단 사설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교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어떻다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란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금지하고 서로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사 시기를 보면 사사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범죄하면서 이방인의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또 솔로몬의 범죄고 아합왕의 범죄요 백성 전반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시지만 오히려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70년의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은혜로 포로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징계받고 심판받았던 그 죄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뭘 잘못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느라고 징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살려주시면 또 살만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또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실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귀환을 했지만은 당장 그 땅에서 살아갈 일이 막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였다고 하시는 에서가 하나님의 복인 장자권을 경시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경시하고 세상의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율법과 언약에 해이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이방인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아니 굳이 언약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말씀을 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라 하니까는 이거 세상에 좀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자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의 화려함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여인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 믿는 자가 다 못난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도 여러분 그 TV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과 비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것이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신앙의 시각에서 보면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세상의 시각,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볼 때에 그 남자, 그 여자는 다 매력 없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청년들 보면은 서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할 만한 매력 있는 형제 자매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이방 남자들에게 육체적으로 미혹되어서 그들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뭡니까? 성전이랬습니다. 성전된 자신을 죄로 더럽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인과는 결혼하면 안 되지만 무신론자들하고는 결혼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는 누가 신입니까?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원하는 정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그것을 따라 함께 살아가기를 강요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불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의 결혼을 금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경건한 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으면서도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제사장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보하며 전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7장에서도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면서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간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와 이혼을 해서 살아야 되느냐? 또 한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믿는 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교훈을 하죠. 일단 부르신 그 모습대로 지내라 그런 겁니다. 그 모습대로 지내고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 믿는 자는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 자녀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그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는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중에는 이방인 신들의 딸, 이방 여인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강지처,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여 결혼한 그 조강지처를 학대하여 버리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제물 그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반문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혼은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입니다. 양자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삼자 관계. 결혼한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에 그냥 만나져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태초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에 결혼해서 한 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 여자를 만드시고 친히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창세기의 그 사건,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남녀를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 두 남녀가 결혼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하여 서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결혼에 뭡니까? 중재자요. 그 결혼 서약,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라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호 중에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호인 여호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시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아내를 가리켜서 너와 서약한 아내다 했는데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언약의 아내입니다. 너의 언약의 아내.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트 베리티인데 이 말은 음식을 자르다 이런 원리의 뜻입니다. 자,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에 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느냐 짐승을 둘로 딱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언약, 계약을 위반하게 될 때에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미 다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약서를 쓰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실행하면 이런 것이 대가가 주어지고 이런 언약을 깨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지만은 고대에는 반드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할 때도 항상 내가 믿는 신을 거기에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혼 언약을 할 때에도 항상 자신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그 언약의 증인을 삼아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서약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잠언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약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된다. 증인이신 하나님께도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서에 따라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 서약하여 맞이한 그 이스라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이혼을 강조를 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가 그러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부부다는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니까 뭘 하게 되니까 학대를 하는 겁니다. 학대를 해서 결국 이혼하게 만들어 내쫓는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것도 미워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학대하고 옷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 전 근데 이 재밌는 그 말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한다, 빠가드라는 말은 이제 배반한다, 속이는 것인데 그 빠가드라는 거짓을 행한다는 말의 원래 어원은 옷으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고 불의를 하고서는 그것을 덮는 행위를 거짓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내를 버리려고 학대를 하죠. 학대를 하고서 내쫓으면서도 그 학대한 것을 뭐로 덮는 겁니까? 옷으로 덮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덮어서 숨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약하에서 결혼한 아내를 학대까지 하면서 내쫓는 이유가 뭐죠? 물론 이제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아내가 또 남편이 간음을 해서 언약을 깨트렸다든지 어떤 심각한 범죄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앞에 설명드렸죠?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였고 이방 여자들에 대한 육체적 욕망 때문이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가 또 아합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건 세상의 것이고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대해서 오늘 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죠.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우리 사람의 영은 누구에게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충만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하나를 만드셨습니까? 아담 하나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여자도 그 아담 한 사람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하와로 하여금 한 부부가 한 몸 한 영이 되게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 이어감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경건한 자손들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윗의 경건한 후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그 경건한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셔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을 금하시고 또 일부 다처제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지만 하나를 만드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제외한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일부 다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망을 따라 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가정들만 봐도 일부 다처와 그 많은 자식들 때문에 항상 가정에 불화의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항상 거기에 무슨 자녀가 생겼습니까? 불경건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을 주무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의 죄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진노하시는데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연구가 많습니다만은 문자를 보니까는 깨는 자라고 번역한 에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높이다 큰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응답하는 자 온에는 노래하다 대답하다면 앞에서 누가 큰 소리로 이렇게 하자 하니까는 뒤에서 그러자라고 대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 그 일을 주도하는 자와 동조하는 자 모두를 가리키는데 비록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건 율법에서도 계속 백성 중에서 끊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불신자나 타종교인 무당 같은 여자를 아내로 둔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저를 교회의 목사로 두시겠습니까? 내쫓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결을 욕되게 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서 내가 쫓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럴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런 형제의 언약,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형제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하여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 거짓을 행하면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봉헌물을 드리며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에서 책망하시는 말씀대로 이들은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제사를 그들은 번거롭게 여기고 코웃음을 쳤다 그랬습니다. 아, 율법에 따라 이렇게 하는 제사가 뭐가 유익이 있는가, 번거롭다 코웃음을 치면서 사람도 받지 않을, 총독도 받지 아니할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그리고 속여가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니까 그 말씀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는 아니하고 어찌 됨이니까, 아니 왜 우리의 봉헌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반항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걸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형제의 언약을 깨뜨렸죠. 형제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형제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결혼 언약을 깨뜨린 곳은 이방인의 신을 섬기면서 거짓과 가증하게 여기는 악을 행하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결혼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여호와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기복의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귀신 섬기는 제사를 보면은 하나같이 아주 격한 감정을 유발하면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 슬피 운다. 이게 다 이방 우상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놀다가 한나절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신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광적으로 제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15장 2절과 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전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제사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자신들의 격한 감정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감정을 건드려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 있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풍요와 다산의 신인인데 어떻게 이 신들에게 가나안인들은 응답을 받느냐? 신전에서 예물을 드려 제사를 하고서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그 신전에서 행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남신과 여선이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그들이 교합을 하는데 그 교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다신의 복이 온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보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조장하라는 겁니다. 아주 울고 불고 감정을 건드리고 해서 그 신들을 조작을 하고 그 신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옳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들 보면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관철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방 제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어떤 제사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으로 하는 영과 진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막 울고 불고 하는 그 상한 감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57편 17절에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들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격한 눈물과 감정, 인간이 조작한 어떤 분위기에 대해 형상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이용되거나 거기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내어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시간에 부르짖어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감정적인 예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오늘날 광장에서 격앙된 소리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것들을 고찰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에 은혜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뜨는 것을 보면요, 어떤 그 여자 목사들은 요즘에 또 크게 유행하여 방언으로 그것도 랄랄랄랄루 이 말로 1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면 하늘의 기운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데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귀신입니다. 귀신. 하나님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여자들이 거짓과 학대를 받으면서 불의하게 이혼당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진 그 여인들이 호소할 때가 그 당시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신원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을 이렇게 한 그 악인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어서 구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저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것은 귀신들이나 하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한 아내를 싫어하여 버린 후에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재혼한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충성을 해도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대로 형제지 않습니까? 자매지 않습니까? 화해하고 그 죄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헌물과 예배도 헛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영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해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그 경건한 신앙이 경건한 부부관계,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경건한 부부관계,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는 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속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섬겨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섬겨내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목회에서 쓰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말하고, 또 섬기는 집사들을 세울 때에 남자고 여자고 간에 한 아내의 남편이 있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경건한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는 자를 세워야, 그래야 교회에서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고 신실하게 잘 섬겨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몇십 년 한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하다가도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에서 레위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복을 담는 그릇은 뭐냐? 경건의 그릇입니다. 경건의 그릇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성도, 경건한 부부,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그릇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 생명과 평강의 복이 담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결혼 언약을 중심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혼 언약을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형제와의 언약과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해서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했든지 약속을 했든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서원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 그 결과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요. 나는 일단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어떻게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언약인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모든 형제 언약, 결혼 언약, 말씀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고 신실하게 지키심으로써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됩니까? 치유가 있게 되죠. 회복이 되어지죠.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